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22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즘은 암이 참 많습니다. 암이 사망 원인의 1위이기 때문에 암이 많이 있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암의 징후를 알면 도움이 되지요. 암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줄거나 피로감을 느끼거나 멍울이 만져지거나 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을 잘 알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영적으로 중병이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깊이 병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병이 들기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가 있습니다. 뚜렷한 징후는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길 힘쓰던 성도가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말씀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게 피곤하고 지겨운 일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생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사망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성도들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되지요. 말씀을 멀리하는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요아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경건한 삶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하고 있을 때까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위에 올린 사람입니다. 요아스의 고모부이기도 하지요.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상당히 오래 생존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토록 오랫동안 생존한 것은 어린 요아스를 바른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요아스가 장성해서 스스로 나라를 율법에 따라 다스리기까지 여호야다의 교육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130세까지 살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야다는 생존해 있는 동안 요아스가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요아스는 혼자서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여호야다 없이 요아스가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요아스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율법책도 함께 줬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율법책을 줬습니다. 요아스는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서 율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더라도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방백들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17,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우상을 섬기자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자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실증이 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못한 삶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자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버리자는 요구를 방백들이 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누군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말고 절에 가서 법회에도 참석하자,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요아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자고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 말을 듣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요구하니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요아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안 돼 하는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자,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계속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세상 풍조에 계속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선명한 기준이 되어 있어야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안에 세상 풍조가 밀려오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풍조에 따라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살 때는 마음에 선명한 기준이 있어서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서 기준이 흐려지면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한 번쯤 주일 빼먹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자꾸만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지요. 신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듣지 않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스가랴도 제사장이죠. 스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스가랴 제사장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요아스가 이 스가랴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지요. 2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스가랴가 누굽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를 죽인다니요. 이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 스가랴를 죽이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거죠. 그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신자들의 특징은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면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 정도에 이르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마음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죄를 책망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면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죄를 책망할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대적한다면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죠.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전한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을 다 죽이죠. 이 방백들은 요아스에게 우상 숭배를 하자고 했던 방백들입니다. 이 방백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노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군대였습니다. 유다 군대에 비하면 힘이 적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유다 방백들을 모두 죽이고 물건을 노력해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유다를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징벌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도 징벌을 받습니다.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아람 군대는 부상을 당한 요아스를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 신하들도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자들은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의 아들입니다. 요아스를 죽인 자들은 경건한 자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경건하지 않은 자의 손에서 죽은 거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사망의 고통을 겪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요아스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요아스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신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명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상필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 코로나 확진되셨다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